대단히 반갑습니다. 와싱턴 한인 장로교회는 저와 제 아내가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네. 원인이 뭔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요. 근데 마침 이번에 또 여름 수양회에 네 차례 설교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의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외친 말씀을 반복해서 그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도 한 번 와서 1시간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근데 제게 아쉬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5월 29일 날 출발해서 여기 왔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계속 나왔고 또 주일도 여러 주일 지내면서 바라볼 때 그 발전된 모습은 참 기쁘고 좋은데 좀 아쉬운 면은 무엇이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소리가 전혀 없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순복음교회에서 전례 특허를 맡았으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안 해주려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도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한 뜻인데 그 말씀이 수긍이 될 때 내 마음속에 은혜로 와 닿을 때 긍정한다는 의미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부탁했는데 하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일반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말씀 들을 때 아멘해라. 근데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11번을 계속 레위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그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이 풍년들면 은혜도 풍년듭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 흉년들면 은혜도 흉년듭니다. 다 잘하시는데 그 아멘 소리가 안 들려. 그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하는 것과 입으로 내가 하는 것과 달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아멘을 좀 잘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9년 전에 개척이 되어 오늘까지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이 워싱턴 한장로교회, 특별히 2014년도 여름 수양회를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파송하셔서 몇 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이 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누리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약 7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70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두가 다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학생들은 진학 문제, 젊은이는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온통 문제 투성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가정적인 문제 있고 교회에도 교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또 영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나누어 보면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할 일이 있어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안 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만인이 달라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사람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화를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과부가 여기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1절에 보니까 선지생도의 미망인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신학생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그 신학생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채권자가 이 집에 찾아왔어요. 당신 남편이 진 빚을
그 채무이행을 당신이 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위협을 합니다. 통과를 합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두 아들을 뺏길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했던가 그 지혜를 배워서 우리들도 이번 기회가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첫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연한 문제를 놓고 울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사입니까? 하나님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죄 때문에 번민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흰 것 같이 내 죄를 희게 시키리라.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또 부르고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혼자 이거 지고 고통하는 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혼자 비틀거리며 혼자 고통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은 심령이 클클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말은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심령이 그 갈급해서 괴로운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자들을 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라고는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실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이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상을 주신다. 아멘.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누구라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할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됐던 우리가 원수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애기들만 아빠가 아니에요. 노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여기 가족 소개하는데 보니까 셋 나신 분, 넷 나신 분, 여기 이 집사님이 넷 나셨다. 나도요 많이 낳습니다. 딸 둘 낳고 밑으로 여식 둘 낳고 그 다음 아들 하나 낳고 몇 명이에요? 5명. 몇 명? 5명. 딸 둘 낳고 여신들. 그 다음 여식 둘 낳고 아들. 예, 아들이 하나 있어요. 40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물어볼 것 없어요. 다 뒤져가지고서 내 양말 제 것처럼 막 신어요. 왜요? 아버지. 아버지 건 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관계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는 부자유친이라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부자지간은 내 것 없어요. 한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잘 모르시지만 태평양을 격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최고 부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대충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잘 몰라요? 이건희. 이건희 씨. 이건희 씨 엄청난 자산 가지고 있죠. 그건 누구 줄까요? 누구 줄까요? 다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는 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거 한 가지만 믿으면은 두려울 것 없어요. 겁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중에도요 괴팍한 아버지가 있어요. 괴팍한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날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리고 자녀들을 못 살게 구르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아버지시냐? 사랑만 있으면 못해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 성경 그 첫 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없는 중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뭘 만들어내고 발명했다는 것은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시다.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첫 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믿사오며. 이거 한 절만 믿으면 다 끝나요. 진정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따라 읽읍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려니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어봅시다. 이 마이크 이거 상당히 무겁네요. 개미가 몇 마리가 달라붙으면 이것을 좀 한 10cm 땅에서 위로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개미 몇 마리 달라붙으면 이거 땅에서 한 10cm 위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만 마리. 만 마리 정도 달라붙을 수 있어요.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아, 이 목사님 최민이야. 개미 만 마리가 달라붙어서 이걸 못 들어올린다고 해서 황 목사도 못 들어올린다. 아니, 황 목사는 새끼손가락. 피조물인 인간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가 있어요. 제한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어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고 부추와 마늘을 먹었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 날마다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는데 그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너를 세운 나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요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이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솥대를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건져온들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한 달 동안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모세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부인은 누구예요? 사라. 그들도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오래 기다렸다. 내가 아들 준다고 하면서 벌써 25년 세월이 흘렀는데 내년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99인데 아들을 낳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사라도 역시 그랬어요.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장막주에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냐? 따라해 봅시다.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은밀한 중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고 숨은 재물을 찾아서 내 손에 쥐어주겠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장가를 가면 색시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었어요. 근데 아까 인사하던 딸 넷만 그 늙은 사모 보셨지요? 말랐습니까? 그 고민한 걱정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면 못해요. 아들, 딸에게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감질나도록 그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넘치도록 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되는데 누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흔들고 그 다음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아멘. 저는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서 그 마지막 주일 설교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내 가정에 좀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에 비해서 너무도 넘치도록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부여하신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의 것이 낭비되는 것, 허비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지를 않으십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군중을 먹이시는데 뭘로 5천 군중을 먹였지요? 뭘로 먹였어요? 잘 몰라요. 성경을 쓰는 분도 계신데 여기도 한 집사님 그제 이렇게 성경 쓴 것을 막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 신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붓으로 쓴 분도 있어요. 예, 여러 번 쓴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읽었어요. 5천 군중을 먹이는데 뭘 가지고 먹겠다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5천 군중. 다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거니? 야, 이제는 그 부스러기 다 주워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다 주워라. 주었더니 몇 바구니가 됐어요? 12광주리. 12광주리.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주우라고 하셨을까? 그건 서양 사람들이 쓴 주석에도 없어요. 황 목사 주석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뭐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아멘.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공짜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난 그래서 집에서도 밥풀 하나라도 이게 흘러넘쳐 구정물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농담하면서도 그래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북의 꽃제비는 국수가들 하나를 주워 먹기 위해서 시궁창에 가서 그걸 건져 먹는데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음식물을 남겨서 버리는 거 이건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금이라도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돼. 주님은 다 주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아니, 진주 목걸이 돼지한테 던지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값지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직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의 성직, 장로님의 성직, 권사의 성직, 집사의 성직. 이 귀한 성직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구 뿌려주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귀한 걸 귀한 줄로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가 어쩌다 떨어지면 받고 안 떨어지면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서 참석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그건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원치 않는 자, 바라지 않는 자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지생도의 미망인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오늘 끝부분에 보면은 자기 집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들을 빌려다 놓았는데 기름병 부수라고 하니까 기름병을 갖다가서 나 빌려온 그릇에 부었지요. 다 찼습니다. 다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딱 멎게 됐어요. 왜? 더 부어 주어 봤자 흘러넘쳐서 낭비하고 허비되기 때문에 그릇대로만 주고 그 이상은 안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지 그릇대로 부어주시지 그걸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개에게 너의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실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욕당하는 거 못 견디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지 맙시다. 하나님 모욕하지 말자고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에서 떨어졌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자기의 신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에글론의 신 바알세룹에게 너 가서 내가 이 타락에서 떨어져서 중병이 들었는데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좀 가서 물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너 곧장 저 아랫길로 내려가라. 거기에 가면은 아시아 왕이 보낸 사신이 지금 간토인데 그에게 가서 분명히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보면 따라 읽읍시다. 따라 읽어요. 여기 따라 읽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에글론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반드시 죽으리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에글론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갈 때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소상하게 진솔하게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여기 선지생도의 미망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지금 당면한 문제, 이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소상하게 아뢰었습니다. 오늘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응답은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받아 읽읍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보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해결될 텐데 왜 아뢰 줄을 모르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박시즌이 되면은 아이고 권사님 우리 셋째가 이번 대학 가는데 좀 기도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요. 물론 협력하는 기도 꼭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이거 못 풀면 나 죽는다. 기도 좀 해라. 부탁했어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이 협력하는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수의 빛으로 인도하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 아멘. 응답되는 기도. 또 하나는 응답 안 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늙으니까 입에 침이 자꾸 많이 나. 여러분, 전화기들 다 들고 다니시죠, 전화기. 네. 네. 아주 눈살미가 있고. 전화기. 저희 집 전화가 042에 256에 561이에요. 이거 비밀 알려주는 거예요. 042, 256, 561. 그런데 이 자릿수에 한 글자만 틀려도, 번호 하나만 틀려도, 다 맞고 하나만 틀려도 통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자판기를 눌러야 돼요. 글자판을 눌러야 돼요. 한 글자만 틀려도 안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저 뭐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을 참 여러 번 받았어요. 그건 뭐 나쁜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누구나 다 체험하는 일이에요. 제가 폐계되고 다 죽던 사람이 지금 살았어. 돈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염소 잡아서 보호하고 뭐 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가끔 허리가 아파서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저 서울에 회의하러 갔다가서는 자동차에서 내리들 못해가지고서 그대로 사람 불러서나 그 차 끌고서나 집에 내려왔던데 허리가 한 번은 저를 늘 그 치료를 해주시던 신경외과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갔더니 목사님 전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통 속에 있죠. MRI. 제가 하루에 3번 사진을 찍었어요. 30분 걸리는데 그냥 들어가서 30분 찍고 또 나오니까 주사 넣고 또 3번.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디스크가 너무 이 밖으로 이게 탈출해 나와서 이건 뇌이어 가지고선 수술이 안 되고 칼로 이건 잘라내야 한다. 우리 교인 가운데 교편을 잡고 계신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술한 건 잘못 받고 이분은 3년 동안 까딱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의사들에게 물었어. 이걸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좋아질 확률 30%, 허나마나 30%, 나빠질 확률 30%. 그 허나마나와 나빠질 확률을 보니까 60%인데 그럼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식하게 달라붙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허나마나 60%, 나빠질 확률 60%라는데 안 할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주시정사 맞았어요. 안 나왔으면 그 얘기를 내가 뭘 거야? 눈치를 잡노만 눈치를 잡.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좀 삐딱하게 이렇게 먹으면은 소리가 무적지근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너 조심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야 돼.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벌목 보던 사람이 눈을 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지금 후임 목사님의 장모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다 하신다고 하더라. 교회 나가니 내가 기도한 건 아니야. 내가 광고만 했어.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매일 저녁 한 100여 명이 나와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한 달쯤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좀 간증을 해야겠습니다. 무슨 간증이에요? 했더니 눈이 보여요. 아멘. 그런데 큰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 난 외에 있는 작은 변조, 작은 글자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기맥힌 얘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엘리사가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주십니다. 아멘.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첫째가 따라 읽읍시다. 회개하고 기도하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회개하고 왜요? 기도하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손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이 손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그 손 들고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건져주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고서 듣지 않으시게 만들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 많이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래 소리 지른다고 되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를 해야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 원색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이요. 여기 의인이란 말은 죄인이로되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 그를
칭의라, 의로운 자라,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회개가 선행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회개가 선행.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 믿음으로 기도하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됩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라. 의심하면 안 돼요. 믿어요. 멍청하게 믿어. 그래, 너무 똑똑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어? 그럴 리가. 과학적으로 조금 멍청해야 하네. 어때야 은혜 받아? 좀 멍청해. 믿으라. 믿어. 믿어야 돼. 믿어야.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피가 자꾸 내려. 오늘 이거 안 되겠는데 날 하나님 오늘 피 안 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애들 뭐야 또 사는 중이잖아. 그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해. 믿어요. 믿고 덤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어. 그 다음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이거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의 아버지가 안 풀어주시겠느냐. 나는 멍청하게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저 우리가 팔적 깨고 앉아가지고서나 뭐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못 들은 척하고 가요. 옆에서 예수님 모시는 제자들이 보기가 민망해서 주님 뭐라고 한 말씀 좀 해서 보냈어요. 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지 뭐 저 개 같은 사람 위해서 왔느냐.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뭐였대? 개 같아? 이러고 덤볐던 게 아니라 옳습니다. 그러나 개가 할지라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구석이 정도는 얻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했어요. 자기는 개와 같은 거라고. 하지만은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주님 돌아서시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성경 어디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바디메오, 소경, 거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소리를 듣고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어떤 때는 매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만큼 가시다가 계속 따라오면서 손 질러니까 이리 오너라. 다 동네 지금 따라갔어요. 눈 띄워주셨어요? 안 띄워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돼.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워싱턴 지역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한국도 바라보시고 아프리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 읽읍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 다같이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 교회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합심. 유대 나라 당국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 모아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갈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이 소식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일심으로 한마음이 되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핍박하면 할수록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 계속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다고 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불렀을 것이 아니에요. 아예 달라붙어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붙들려갔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는 기도는 못하고 성전 쪽 창문을 열어요. 하루에 꼭 3차례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죄목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한 뒤에 기도했느냐?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붙여놨습니다. 해롭게 못했어요. 다니엘은 살아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자. 주님의 영광.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왜? 아랫집에 김집사가 돈푼이 나 있다고 나를 깐봐요. 이번에 그 집은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제 영광 위해서 뭐 저 자랑을 하고 안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예수님 보세요. 죽음을 앞에 놓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나 무시하는 누구 좀 코 납작하게 만들도록 우리 아이들 출세시켜달라고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성모 마리아의 이름 가지고 안 돼. 천주교인들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 따라해봅시다. 가급적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 아이고, 저 시골에서 살던 저 황 목사 와서 무식한 소리 또 하는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산꼭대기를 서면 어떻고 바닷가에서 오면 또 집에서 오면 어때? 어디서든 다 들으실 텐데. 그러나 약속에 따라 뭘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더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게 있지요. 더 좋은 게 있지요. 최고로 좋은 게 있지요. 최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집에서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보다 더 낫다고 말입니다.
왜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구하는 집이라. 다윗이 그렇게 지키를 원했던 성전을 지지 못했어요. 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전쟁을 하면서. 아니라 너희 아들들 지켜주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그날 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해보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물론 옥에 갇힌 성도가 성전 아니니까 기도 못한다. 아니, 벌써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 좋아요. 내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픈데 저 다니엘처럼 성전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그리워하면서도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더 좋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성전에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기도, 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 더, 어떻게 기도할까? 따라해볼까요? 새벽에 기도하자. 어떤 사람은 하도 피곤하고 죽겠는데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고 가지고 도대체 새벽 기도에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 안 읽었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누가 시작했어? 예수님 따라가야지.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간자 옆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한일자를 딱 써놨다. 그건 뭐냐? 난 외에 한일자 쓴 데를 보라고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따라 읽읍시다. 새벽에. 이건 또 뭐예요? 새벽에. 네? 새벽에.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쓴 본래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예요. 히브리어 하면 기니까 히브리어로 새벽에. 간절이란 말은 새벽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나오는 분들이 아멘을. 아까 내가 다니엘 얘기했지만 만부들이 못 나오면 교회 쪽을 향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정 아십니다. 믿습니까? 가급적이면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이러한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난 아무리 피곤해도 아마 내가 45년 동안에 새벽 기도에 못 나간 적 며칠 안 될 거예요. 참 굉장히 아파가지고 못 나가 몰라도
뭐 서울 갔다가 막 밤에 내려와도 새벽 기도회는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원리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겠는데, 아이고, 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를 좀 짧게, 요즘은 아주 짧은 설교가 인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다 있더라고. 행사 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다. 길게 하니까 저는 항상 이담이 오라고 하네요. 근데 느헤미야 부장 3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국가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몇 시간 설교했느냐 따라해 봅시다.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니라.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요? 미국 사람들이 수학은 바쁘냐고. 낮 4분의 1은 몇 시간이냐고. 6시간? 3시간. 한 12시간, 날 12시간 아니에요. 12시간 4분의 1이면 3, 40이 아니에요. 3, 40이. 그건 초등학교 3학년. 3시간 하나님 말씀 읽었어. 뭐 나처럼 이렇게 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읽었어. 그리고 3시간은 가슴 치며 통에 잡고 느헤미야 부장 3절이라 집에 가서 읽고. 자, 이제 곧 마치랍니다. 어떤 양반은 내한테 미리 아예 신청했어. 전 8시면 밤중이요. 본사님 그랬지요. 나 거짓말 안 해. 난 8시면 밤중이라는데 눈 뜨고서나 웃어요 하자. 자, 마지막으로, 자, 답답한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나가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는 소장하게 내 아뢰올 걸 아뢰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듣고 순종하자. 말씀 듣고 순종하자. 아멘. 여기 보면은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엘리사 선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밖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즉시 산에서 내려가서 너희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다가 울 안에 들여놓고 문을 닫아 잠그고 그 기름병을 빌려온 그릇에 쏟아라. 아니 이거 겨우 한 병 남은 거 거기 다 발라놓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없이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곧장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집에 다 들여놓고서는 문 닫아 잠그고 어머니는 큰아들 보고 야, 그 빈 그릇 이리 가져오너라. 이걸 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름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쏟아져서 가득 차. 작은 아들 보고 치우고서는 또 하나 가져가. 계속 따라 붙는데 이제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딱 멎게 됐습니다. 왜 멎었어요? 더 줘봤자 어떻게 돼요? 허비돼요. 낭비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릇대로만 채워주더라.
그럴 줄 알았더라면 와싱턴까지 와가지고 빈 도라물통 다 빌려다가 이거 다 채울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 실천해야 돼. 믿습니까?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들 잘난 사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잘난 사람 복이 있어, 없어? 그거 모르구나. 그걸 몰라. 내가 그걸 가르쳐 주러 여기 왔어요. 아들 잘 낳으면 참 복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8절에 28절 그 전절에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을 뵌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당신 같은 아들 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마리아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나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말씀 들을 생각은 않고 그저 원한만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기적의 공식입니다. 기적의 공식이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갔는데 그 집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그때 당시 무슨 여기 마트 이런 거 없었어. 잔치를 하면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서나 음식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다 만들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의외로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음식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손님은 자꾸 모여들기 대접할 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도 좀 계속 밀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종들에게 마리아가 일러요.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고 얘들아 저기 보이는 게 뭐냐? 돌 항아리 올시다. 거기에 물을 갖다가 다 채워라. 우물물 기르다가 다 채웠어요. 그건 무슨 그 물동인고 아니? 그 물통인고 아니? 그 한학기대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요. 그러니까 먼지가 튀어올라와요. 걸음을 걸으면. 그 손님이 오면 그 발 씻는 물, 그 발 씻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 그 만들어 놓은 그 물통입니다. 아까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채웠어요. 이상하지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속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무슨 발 씻는 그 돌항아리 거기다 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 뭐 엉뚱한 일 시키는 때가 있어요. 황 목사처럼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주님 그게 아닙니다 그랬을 거예요. 필요한 건 지금 포도주지 그거 아닙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이 종살이하는 사람들 이거 멍청이 한이 없어. 허락한다고 우물물 끼려다가 돌항아리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누구한테? 뭘 갖다 주라고요? 아니 연 회장이 필요로 하는 게 물입니까? 근데 이게 멍청한 것들만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안 해요. 이거 터뜨리고서나 갑니다. 연 회장한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하고 가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 회장이 지금 지금 안절부절 어떠세요? 지금 이러다가 보니까 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서 따라서 마셔보니까 이건 아까 여지껏 쓴 그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 신랑을 불러가지고 물었잖아요.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건 내놓고 나중에 떨어질 때쯤에 아무거나 내놓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 집에서는 여지껏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놓았다가 이제서 내놓느냐? 자! 전문가인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따라해봅시다. 물도 하인들은 알았더라.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원이 어떻게 됐어?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그렇지만 요새도 될까? 이게 문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말이요. 눈이 뻘게 가지고서는 맥이 풀려가지고 그 물을 씻고 있어. 고기 얼마나 잡았어? 물었더니 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물 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보시고. 아니 바다에 관한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대대로 어부집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밤이 맞도록 그 문의를 해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따라해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리고 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혼자 끌어올리지를 못하니까 동무배를 불러가지고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어부가 고기를 붙잡았단 말은 사업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배 가득히 채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업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뿐만 아닙니다. 농사에도 마찬가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1절부터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어요.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요. 왜? 한국 못 살겠다고 가난하다고 워싱턴으로 온 여러분들처럼. 그날이라고 어디로 피난 갔어요. 그런데 그날의 형편을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농사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이르는 곳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 갈까 했던 그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날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 무슨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하여 당년에 100배나 거두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와. 사막에서 우물 하나 이거 발견한다는 것은 금광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목축을 버는 사람이 우물이 없으면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파든지 우물이 나와.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그걸 막 무력으로 뺏어요. 그러면은 그냥 싸우지 않고 주고 저기 가서 또 파기만 하면 물이 나. 그러자 그날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어. 우리가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 너 누나하고 화평조약을 맺자. 잘 지내자. 사업에도 거기서 성공했지만 그 신분이 이렇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있습니까? 기왕미사 여러분들 워싱턴까지 오셨어요. 오셨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삭처럼 사고로 돼 100배나 거두고 하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오바마가 버지니아 여러분들 모이는 이 한인촌에까지 와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할 정도로 돼야 것 아닙니까?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한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합니다. 왜? 내일 또 해야지. 또 너무 뒷가고 내일 안 오면은 큰일 나니까 이제 그만합니다. 사랑하는 웃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찌할까? 옳지. 전능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여하신 아버지, 내게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야 된다.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것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 사명을 소중하게 진실하게 아래 세우라.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좋은 한 시간 동안 문제와 그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기억 속에 주님께서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크게 성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